도로교통공단이 이제 분석한 내용 중에 운전면허 취득 경과 연수와 사고 건수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살펴보면 운전면허를 딴 지 4년, 5년 정도 이 경력을 가진 사람의 사고 건수와 10년 이상 된 사람의 사고 건수를 서로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운전면허 딴 지 10년 넘은 그러한 경력자가 4, 5년 된 경력자보다 사고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운전 경력이 짧은 사람은 스스로 이제 조심을 하면서 방어 운전을 하지만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다가 결국 사고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조심, 방심, 이것이 운전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연예인들도 무명 시절에는 몸가짐을 아주 바르게 하고 그리고 매사에 예의를 갖추고 성실함으로 조심을 하지만 이제 출세를 하고 그래서 긴장을 늦추게 되어지면 이제 교만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방에 훅 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유재석이라고 하는 연예인을 좋아하나요? 그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가 있어도 지금까지 예의를 갖추고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참 모범적인 연예인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예인뿐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막 급하고 먹고 사는 게 정신없고 이런 사람들은 나쁜 짓 할 생각이 들지 않지만 시간 많고 지갑이 두둑하고 이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죄 지을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되니 광야가 펼쳐져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가란 목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선 곳이 마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처럼 방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춥고 덥고 배고프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지금 마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처럼 방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저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더 긴장하고 더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을 하는 죄를 짓다가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들은 선줄로 생각했다가 방심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꽤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땠어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우상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신앙생활하고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옛날에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우상 섬기고 죄를 범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리고 음행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똑같은 죄를 지금 반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인가? 너희들 왜 이렇게 사니? 저희들은 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었는데요, 저희들은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끄집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홍해를 우리는 구원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으나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가나안 땅, 즉 천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제물을 먹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광야에서 죽은 너희들의 조상과 지금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너희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광야에서의 삶이 결국은 가나안 땅의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홍해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늘나라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방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선줄로 생각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 너희들이 광야에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을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도 지금 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딘가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결국은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으나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의 상급을 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넘어질까 조심하고 날마다 자신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고 우상 제물을 먹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긴장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아는 것이 없고 섰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 있을 때 넘어질 것을 염려하며 깨어있어 조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고, 겸손해서 옷깃을 여미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명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서 있다고 방심하고 나사 풀린 듯 살아가면 언제든지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이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의 14절에 피하라, 우상 숭배, 우상 제물 먹는 거 너희들 피하라. 그리고 뭐예요? 15절에 보니까 스스로 판단하라.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또 뭐예요? 22절에 보니까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 그러니 너희들 피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아라.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즉 자기가 선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내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아니, 눈만 뜨면 죄 지을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행함으로는 선한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스스로 서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넘어져 있는 자 아닌가요? 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나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영적인 존재임에도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이게 지금 서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지금 엄밀히 말하면 서 있는 게 아니라 넘어져 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선자가 아니에요.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너희들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저는 죄는 착각에서 온다. 마치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기는 평생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 넘어지지 않을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용서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 우리는 다 넘어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존재들끼리 서로 돌을 던지며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돌을 던지느냐? 자기가 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넘어져 있는 존재고 지금 비록 잠깐 서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착각? 선줄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사실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대한 평가를 내리려고 합니다. 관대한 평가. 그래서 자기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망가진 게 어디 있는지, 더러워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 보기 흉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걸 살피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도 다 거울들을 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왜? 거울을 보고 혹시 더러운 게 묻었나? 남들 볼 때에 혹시 웃음거리가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좀 고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고쳐서 나온 겁니다. 고치지 않으면, 거울을 보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인가요? 뭐 이런 책을 이렇게 보면 그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굴뚝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굴뚝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주 그냥 시커멓게 그냥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 얼굴에 이렇게 그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주 얼굴에 하나도 뭐 더러운 거 묻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나옵니다. 근데 또 그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더러워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깨끗한 사람인데 과연 누가 씻겠는가라고 하는 게 그 책의 물음입니다. 과연 누가 세수를 하겠는가? 더러워져서 나온 사람은 자기 앞에 이 깨끗하게 나온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내 얼굴도 저렇게 깨끗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세수를 안 했다는 것이고, 얼굴 깨끗한 사람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얼굴 더러운 사람을 보면서 내 얼굴이 저렇게 더러운가 보다 해가지고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 세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내 얼굴이 지금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왜? 말씀의 거울을 보지 않으니. 말씀의 거울을 봐야 망가진 부분, 더러워진 부분, 고쳐야 될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말씀의 거울을 보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자기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예요? 상대적 의로움을 내세우는 겁니다. 땅의 윤리와 땅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상대적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서는 것이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 스스로를 보시고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저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글쎄, 낫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니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나온 것도 의인이라서 나온 게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죄인으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 이루었다 함, 내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존재. 바울도 자기가 의롭지 않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 인간은 넘어짐의 가능성을 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네 발로 걷는 게 아니라 두 발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최악의 본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실족함을, 넘어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넘어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심하라는,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최목사의 은사 중에 하나가 운전하는 은사. 우리 김태곤 권사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목사도 이렇게 운전하는 거를 이제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3주 전에 오늘 감독님들을 이렇게 만나러 이렇게 하남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 앞에 차가 갑자기 팍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차도 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순발력으로 그냥 팍 쓴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내 뒷차가 과연 나처럼 이렇게 서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룸밀라로 뒤를 보는 거예요. 과연 내 뒷차가 나처럼 서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텐데. 달려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달려오는 걸 저 룸밀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을 의자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꽉 잡는 겁니다.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 브레이크 그렇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와서 확 해서 그냥 받았는데 제 차 뒤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차는 아주 외제차, 좋은 차라 별로 뭐 이렇게 안 다쳤는데, 저만 그냥 완전히 뒤가 다, 수리비만 730만 원이 나올 정도로 뒤가 그냥 다 나갔습니다. 다행히 그쪽에서 뭐 100% 잘못한 거라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하, 나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나 조심하고 룸밀라, 그 순간에 룸밀라까지 볼 정도면 저 아직 정신이 말짱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대기하고 있지만 사고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을 대처하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선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나만 서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나 인생은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매 순간 긴장하며 살펴야 되고 매 순간 긴장하며 살펴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2년 6개월 넘게 우리는 코로나의 환란을 지금 이렇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는 겁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마스크도 안 쓰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또다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왜? 스스로 살피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나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넘어질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만, 이게 아니라 날마다 긴장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나 살면서 매 순간 긴장하면서 자신을 살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교만과 무지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는 겁니다. 나는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죄인임을 고백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부족함을 고백해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왜? 서 있으니까, 나는 선 사람이니까. 한 번 더 생각하면 나는 넘어진 사람인데, 나는 지금 널브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지금 지금 우상 숭배, 우상 제물, 이거를 지금 이렇게 먹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우상 제물 먹는데, 아무리 교인이라 그래도 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가려면 우리도 우상 숭배해야 되고 우리도 그 우상 제물 먹고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로 지금 자신들의 죄를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제물을 먹고 우상숭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것, 그래서 이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아닙니까? 이렇게 교인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짓는 죄 아닙니까? 그 무책임한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험이 사단이 주는 유혹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를 한번 돌아보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에 이 시험을 맞이하는 이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다라고 그러면서 변명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든지 너희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즉 너희들이 정신 차리면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우상 제물도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지금 나사 풀려서 살면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우상 제물 먹으면서 너희들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 이 죄를 정말 감당하지 못해서 짓고 있는 죄인지 아니면 인간의 욕정에 빠져서 짓고 있는 죄인지를 돌아보려는 거예요. 자, 본능 중요합니다. 본능 중요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영적 본능을 갖고 살도록 하셨는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라고 영적 본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영적 본능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본능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은 하나님 섬기라고 심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는 본능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강건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본능을 주셨는데, 이 먹는 본능을 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이건 자기 욕정을 채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글쎄 본능을 주셨지 하나님 섬기고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우상제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본능을 주셨는데, 인간의 욕정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욕정 때문에 죄를 지어놓고도 우리는 그 모든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정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본주의고, 우상제물 먹는 것은 퇴폐주의입니다. 인본주의와 퇴폐주의,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서 이걸 어쩔 수 없는 시험이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뭐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니?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 시험에 빠졌다면 너희들의 욕정 때문이야. 욕심 때문이고 교만 때문이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야.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물을 먹고 지금 이 길로 가고 싶지, 그러면서 인간적인 본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너희들의 욕정을 채우려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지. 아니야.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야. 피할 길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결단할 문제야. 길이 오직 이 길, 우상 제물 먹고 우상 숭배하는 이 길만 있다면 너희들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야. 이 피할 길로 가면 되는데 이
피할 길로 가지 않고 너희들이 이 길로 가면서 어쩔 수 없다, 그러지 말어. 말귀는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이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 길로 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 본능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이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셔서 피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주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왜 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 피할 길을 왜 가지 않고 왜 이쪽 길로만 가면서 어쩔 수 없다고 왜 말을 해? 그러지 말어. 우리 성도님들, 이길 시험이 있고 피할 시험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피할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맞아요, 우리 힘으로 이 길을 가면서 우상과 맞닥뜨려 이길 수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길을 가서 너희들의 믿음으로, 너희들의 어떤 이 영적인 자세로 너희들이 이기기가 쉽지 않으니 내가 피할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기는 시험이 있고 피하는 시험이 있어요. 이기는 시험은 맞서 싸워 이기면 되는 것이고, 피해야 되는 시험은 맞닥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에 가면 다 넘어져요. 악인들하고 같이 보폭을 맞춰서 가면 다 넘어진다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간 끝장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자의 이 오만한 자의,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면 그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가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왜? 가서 따르고 서고 앉으면 죄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피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는 지혜. 우리의 힘으로 오만한 자, 죄인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죄인의, 오만한 자, 악인의 꾀, 이거 이기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예 처음부터 거기는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너희들의 힘으로 그게 이기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과 고난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케 하시고 덮는 손길 붙여주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친히 전우좌우에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서 우상 제물 먹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할 길로 나오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이 길로 가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길로 가면서, 피할 길로 가면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 혼자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눌려서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능히 감당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뭐예요? 내 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능히 감당하게. 이쪽으로 가면 능히 감당하지 못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들이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쩔 수 없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예? 우리 말씀 알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랬어요? 아니에요. 육적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쩔 수 없어서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 제물을 먹었나요? 아니라니까요. 자기들의 욕정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었었어요. 그러면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이쪽 길로 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욕심, 우리 욕망, 우리 욕정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죄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할 길을 줄 테니까 피할 길로 가라. 왜? 너희들의 힘으로 맞닥뜨려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 피할 길을 가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방심하다가 넘어지는 것도 문제고, 무기력해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도 문제. 날마다 깨어있어 자신을 살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넘어짐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이 담긴 이 시험 감당해낼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때에 따라 피할 길과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 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별의별 시험이 이제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예? 안 그래요? 일 때문에 시험에 또 이제 걸리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천재지변에 때문에 또 시험에 걸리는 거고, 사람 때문에 또 시험에 또 이제 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 때문에 또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또 자식 문제로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 시험을 맞닥뜨릴 때에 이 시험이 피해야 될 시험인지 맞닥뜨려 싸워 승리해야 될 시험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피할 길과 때로는 이길 힘으로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 특별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을 살펴서 긴장하며 나사 풀리지 않게 긴장하며 살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의 시험들을 하나하나 이기는 맛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신앙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패해가지고 패잔병처럼 돌아오지 말고 능히 감당하고 승리자로 돌아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